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새벽 일찍 나가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많은 학생들이 학원에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힘들게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이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힘쓰고 애쓰며 피땀 흘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유, 마음의 안식이 사람들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어 보지만 정작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 현대 사회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참된 안식과 쉼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행복, 이러한 안식과 쉼을 누리고 싶어하는 한 지파가 나옵니다. 그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450년간의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마치고 드디어 자신들의 땅과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꿈의 땅 안에서 이미 잘 지어진 집과 성읍, 그리고 넓은 들과 밭이 기업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평생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광야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드디어 정착하여 아름다운 땅에서 좋은 기업을 얻게 된다니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행복한 순간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안식의 장소가 레위 지파에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수많은 전쟁과 위기의 순간을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저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안식의 장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홀로 남아 여전히 나그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을 동안 오직 레위 지파만이 안식할 장소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처럼 넓은 땅을 분배받은 것도 아니요, 거할 집이 있는 작은 성읍만 분배받으면 되는데 그 작은 일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따로 기업을 허락하여 주지 않으셨습니다. 기업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살 집이나 개인 재산을 아예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할 집과 성읍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넓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대신 하나님 자신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안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났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지연되는 듯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지금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위기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이러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는 것만 같은 위기를 겪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오늘 레위 지파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불확실한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레위 지파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 지파는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고 무리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한 6개의 도피성이 구별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한 성을 도피성으로 할지는 정해졌지만 정작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전부 자신이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정착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 홀로 남겨진 채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12지파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도 레위인들에 대한 12지파의 책임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보다 약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심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레위 지파는 홀로 나그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할 처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낙심할 수도 있었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현실을 비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레위 지파의 족장들은 가만히 앉아 불평불만만 터뜨리지 않고 직접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들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지파가 거주할 성읍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막무가내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청원하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조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할 성읍을 주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이 거할 처소를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 안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따로 떼어 주어야 했습니다. 만약 레위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어서 우리에게 성읍을 달라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12지파 사람들도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자신들은 좋은 땅을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는 좋지 않은 땅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지혜,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은 기꺼이 그 말에 수긍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것, 우리가 제일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수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해결 방법을 찾으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십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아뢰며 그분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네 지파가 그들의 안식처를 얻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생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말씀과 함께 함으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네 지파는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지파는 자신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거할 곳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온 레위 지파를 외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구하는 레위 지파의 청원을 승낙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레위 지파가 거할 땅을 분배해 주기 시작합니다. 12지파가 각자의 형편에 맞게 레위 사람들이 거할 성읍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말씀을 의지했던 레위 지파들의 모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본받을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의 믿음으로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에 대한 성읍할 땅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들은 자신들의 땅과 기업을 분배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레위 지파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대로라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발 뻗고 기거할 집조차 없이 길거리에서 노숙할 형편입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아마 레위인들은 속으로 자신들은 안중에도 없고 각자 자신들의 지파만 신경 쓴다고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작은 자신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여기며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의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지 않고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그 어떤 보상의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러한 답답한 상황들이 지속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고 자신들의 꿈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질 기미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자꾸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래서 답답했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쉽게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쉽게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시멘트처럼 굳은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 제때 와줘야 합니다. 씨를 뿌릴 때는 이른 비가 먼저 내려서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주어야 농부들이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에는 늦은 비가 와야 땅도 부드럽게 되고 식물의 열매가 잘 익어서 좋은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함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믿음의 인내함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 기다렸던 레위 지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다른 12지파 사람들은 모두 한 지역, 한 장소에 모여서 살았는데 유독 레위 지파만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흩어짐은 축복의 흩어짐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 흩어짐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파고 들어가 믿음과 신앙을 지도해주는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레위 지파의 성읍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넓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는 못했지만 비록 다른 지파들보다 적은 분깃을 가지고 있던 지파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한 레위 지파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귀한 안식을 선물로 주십니다. 본문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한 전쟁으로부터의 안식, 여러 가지 상황적 위기로부터의 안전을 의미합니다.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길 수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고 여전히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악한 쌍과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여전히 우리 주변을 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 것 같고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며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표적을 근거로 청교도들이 힘들 때마다 자주 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21장 8절에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선조들의 책임과 후손들의 책임. 오늘날 현대 개신교에서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는 비공식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단과 교파마다 틀리지만 전통적 장로교회의 입장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장로교 교회에서도 공공연하게 가문의 저주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물음의 올바른 성경적 태도와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는 가문의 저주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고 성도들이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가르침과 교리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영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가 얻은 성읍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모든 지파들 중에서 가장 늦게 정착하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과 달리 특정 지역 전체를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12형제 지파들의 기업에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조금씩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얻게 된 기업들이 알고 보면 그들의 조상 야곱의 기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 400년 전 그들의 조상인 야곱은 자신들의 12아들에게 죽기 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기도는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그의 기도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레위에게 형제들 중에서 흩어져 산다는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 넓은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만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형제 지파들이 나누어준 성읍에 흩어져 사는 방랑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레위 지파는 조상의 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볼 때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의 모습은 조상이 잘못한 문제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가문의 저주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 과정을 살펴보므로 가문의 저주가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 가르침인지, 또한 레위 지파의 기업 분배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며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 지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선조들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처럼 기업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래전 그들의 조상 야곱의 기도에 대한 응답 때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이 세겜 사람에게 겁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결심하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레이와 시므온을 질책하고 레이와 시므온이 나중에 형제들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야곱의 기도는 정말 이루어져서 레이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다른 지파 사이에 살게 됩니다. 레이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얹혀 사는 신세가 됩니다. 야곱의 기도는 사실 400년도 더 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도 더 지난 야곱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더라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들이 후배와 자녀들에게 하는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가 훗날 우리의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기도에 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 레이의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나의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 수많은 나의 후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이 지파 사람들이 기업을 얻지 못하고 단지 거할 처소로서 성읍만을 분배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뿔뿔이 흩어진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조상들의 모습, 선배와 부모의 모습이 우리 후손과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자식들과 후손들이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좋지 못한 환경과 여건에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진지하고 책임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레이 지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후손들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했던 기도는 모두 그의 아들 지파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학살 사건 책임이 있는 시므온과 레이는 결국 흩어질 것이라는 야곱의 기도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자신들의 진정한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서 살게 되었고 레이 지파는 12지파가 사는 가나안 땅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레이 지파에게는 그 흩어짐이 도리어 축복된 흩어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기도는 좋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기도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레이의 잘못으로 인해 사람을 죽이고 피를 보았던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약속의 땅에서 제대로 된 땅을 얻지 못하고 흩어져 산다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 일입니다. 모든 형제 지파들이 자신의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신의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신의 땅, 자신의 기업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그네나 방랑자 같은 삶을 산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와 같은 사실이 도리어 축복의 사건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원인을 출애굽기 3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모세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고 외쳤고, 그때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레위 자손은 모세의 명령대로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을 왕래하며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처벌이 시행되고 이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행동이 멈추게 됩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의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 헌신한 행동으로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의 기도대로 이루어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뉘고 흩어지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아끼시고 그들의 자손을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장막을 위해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지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가 죽기 전 레위 지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마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결국 레위 지파는 흩어지기는 하겠으나 흩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집례하는 직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의 제사를 맡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여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저주는 이처럼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결과를 보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죄악과 실수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산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고통을 당한다. 물론 우리의 조상, 부모 혹은 누군가의 잘못으로 우리가 고난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불신자의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환경이나 배경, 여러 가지 주위 환경이 유리한 사람보다 시력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함은 어찌 됨이냐. 오래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자신들의 조상, 부모들의 죄 때문이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고생하고 고통을 당한다. 이런 말을 다시 쓰지 말라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남 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조상, 부모, 우리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지 않은 조상들 때문에 내가 힘들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나의 부모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축복된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의 조상, 부모, 우리의 주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잘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내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고난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믿음의 3, 4대이고 부모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부모의 죄나 잘못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는 죄인들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첫 아담의 계보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한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다른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성읍을 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파가 어떠한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으며 어떤 자손이 그 성읍을 분배해 바라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나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읍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해 레위 사람들을 책임지라고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할 성읍을 반드시 나누어 주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크게 누리면서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직접 챙겨주시는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도 없고 인구수도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출발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불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훌륭한 신앙의 유산이나 여러 좋은 환경들을 물려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책임져 주심으로 그들은 다른 모든 지파들보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조상이었던 레위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지만 또한 그들 자신도 광야에서 범죄의 자리에 섰지만 빨리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돌아온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고 손대기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먼저 앞장서서 순종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시작은 좋지 못했지만 좋은 것을 물려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가장 먼저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은 고아의 아버지로서 당시 영국의 수천 명의 고아를 기도 하나로 먹이고 키웠던 기도의 용사요
믿음의 거장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러한 믿음의 거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선 그의 가정은 불신자의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역시 어린 시절 손버릇이 좋지 못하여 걸핏하면 아버지의 지갑이나 물건에 손을 많이 대었습니다. 때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들어갔고 술 먹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전혀 유리하지 못한 위치에 있던 조지 뮬러. 정작 그 자신도 믿음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나님이 조지 뮬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조지 뮬러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마침내 고아의 아버지, 기도의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 불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책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할 책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책임은 각자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대신해서 믿음 생활을 해줄 수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 자신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고, 자녀들은 자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이든 자식이든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된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리한 조건들이 오히려 나를 강하게 만든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누구를 탓할 것이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선배는 선배의 자리에서, 후배는 후배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나 자신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힘쓰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책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잘해낼 수 있는 대단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가, 얼마나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게끔 애쓰는가를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 거룩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일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임을 다함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에서 배우는 교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본문은 레위 지파들에게 주어질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평생 봉사하는 직분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과 달리 따로 기업이 없었습니다. 기업이 없다는 것은 레위 지파의 이름으로 된 공식적인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기업으로 받은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업을 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그들이 거할 성읍의 집만 주시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다른 직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성읍을 주시되 한 지역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다른 12지파는 각각 자신들의 지파별로 한 지역에 모여서 살았습니다. 12지파가 각각 거주하며 살아갈 땅을 지역별로 따로따로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의 땅에서 모여 살았고,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땅 안에 다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따로 그들 지파만을 위한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41절과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에게 주어진 성읍이 모두 4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48개의 성읍들을 보면 12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모든 땅 안에 골고루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 기업 안에든지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든지 다른 12지파 땅과 기업 안에는 항상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하는 성읍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가 모두 끝마쳐지게 됩니다. 지파의 성읍 분배가 끝마쳐지므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각자 자신들이 거할 처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가 끝마쳐지는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의 협력의 모습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기업에서 레위 사람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일부를,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의 일부를,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의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따로 떼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악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레위 지파 안에는 크게 세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그앗 자손이고 그 다음은 게르손 자손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입니다. 이 중에서 그앗 자손들이 인구수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23개의 성읍을 각 지파에게서 분배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정리하자면 그앗 자손들이 23개 성읍을, 게르손 자손들이 13개의 성읍을, 무라리 자손들은 12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 세 자손들이 모두 합쳐 48개의 성읍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기업이 없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아예 안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12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을 다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므로 유다 지파 안에는 원래 유다 지파 사람들만, 에브라임 지파 안에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만 사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끼리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사람들이 따로 떼어준 성읍에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된 내용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성읍을 나누어 주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42절까지의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12지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성읍을 주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발음하기도 힘든 작은 성읍의 이름들까지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갈 성읍을 실제로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긴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민수기 35장에 보면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성읍을 주되 성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반경으로 2000규빗의 땅도 함께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2000규빗이면 약 1km 정도 됩니다. 성읍이 중심에 있고 동쪽으로 1km, 서쪽으로 1km, 남쪽과 북쪽으로 1km의 땅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48개의 성읍들이 12지파들이 받은 기업에서 떼어 주어야 합니다. 꽤 넓고 많은 땅과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레위 지파들에게 줄 땅이 정해져 있으면 마음 편하게 원래 너희 땅이니 욕심 없이 준다는 식으로 배분해 줄 텐데 하나님은 따로 레위 지파들의 땅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12지파 사람들이 얻은 땅에서 서로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소유된 기업의 성읍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따로 떼어 주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지파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들에게 속한 기업의 성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을 때 제비를 뽑아 분배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인구수가 많은 지파가 더 많은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유다 지파 땅이 가장 크고 넓은 땅을 얻게 되었고 어떤 지파는 인구수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적은 땅을 얻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성읍을 분배할 때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감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은 모두 48개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니까 쉽게 계산해서 한 지파당 4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분배해 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지파당 4개의 성읍을 빼내어 레위인들에게 주지 않고 더 넓은 땅과 기업을 얻은 큰 지파가 더 많은 숫자의 성읍을 내놓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지파들은 적은 숫자의 성읍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더 많이 받은 지파가 앞장서서 더 많은 책임을 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12지파 사람들이 골고루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성읍을 내어주게 됩니다. 특정 소수의 지파만 레위 지파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많이 지지 않고 서로의 형편에 맞게 이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서로 편하게 처음부터 레위 사람들이 거할 성읍과 땅을 지파별로 알아서 지정해 주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해결을 하는가, 하나님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짐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니 아까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재산, 내 기업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행히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각 지파가 협력하여
많이 받은 자들이 많은 책임을 지고 적게 받은 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책임지며 자신들이 받은 기업과 땅을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의 문제는 결코 특정한 한두 개의 지파만 이 일을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2지파 사람들이 모두 협력하여 이 일을 책임을 져야 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레위 지파를 떠안는다는 부담과 마음의 짐이 있을 수 있었지만 12지파 사람들이 불평 없이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누어 줍니다. 한두 지파만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서로가 조금씩 그 짐을 나누어 짐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요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힘이 되어줄 때, 소수의 사람만 그 책임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모두가 그 책임을 서로 분담할 때 하나님의 화평과 은혜가 그 공동체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믿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여기저기 많은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성도들이 마땅히 져야 할 짐을 함께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떤 성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다가 결국 지쳐 탈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그저 뒷짐만 지고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다가 서로 오해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의 수는 많은 것 같은데 정작 교회에 봉사하는 일꾼이 점점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선교봉사, 식당봉사, 주차장 봉사, 교육봉사 등 이런 것들을 보면 꼭 하는 사람들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늘 안 합니다. 예배당에 잠깐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주방봉사, 오랫동안 교육위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래 하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분들을 대체할 일꾼들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만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레위 지파의 성읍을 분배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사람만 지면 언젠간 그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고 탈진할 수 있습니다. 반감만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서로 짐을 안 지겠다고 미룬다면 교회 안에 갈등이 커지고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 안에 또는 한국교회 안에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됨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의 빛과 소금된 모습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에 첫 번째 교훈은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해당되는 교훈이라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들에게 해당되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 12지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지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적인 선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 속에 흩어져 살도록 계획하신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과 그 주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의 성막은 실로라는 장소에 있었고 다윗 왕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특정 장소가 신앙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가 행해졌고 중요한 절개가 되면 온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곳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 때만 성막과 성전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셨지 평소에는 성막과 성전으로 모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가 사는 장소가 다르고 거리도 멀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막과 성전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사는 곳 근처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성읍을 배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에 오지 못하더라도 레위 지파들이 사는 성읍으로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그들을 통해서 지도받고 배우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48개 성읍은 12지파가 거주하는 땅 곳곳에 넓게 퍼져 위치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48개가 되는 성읍들이 서로 반나절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레위 지파 성읍들 간의 간격이 걸어서 반나절 거리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몇 시간만 걸으면, 짧으면 몇십 분만 걸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그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파수꾼이라고 불리는 이단들도 오늘날 있지만 그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적들이 오나 안 오나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보다 쉬운 말로 영적인 선생의 역할을, 신약의 말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 지역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거나 썩지 않도록, 어두움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하고 성장시키는 사명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세상에 부패하고 썩지 않도록, 어두움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며 그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뜻대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 우리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시기를 보면 어김없이 레위인들도 함께 타락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후의 희망이자 보루였습니다.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부패했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갈 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타락 이후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우리 민족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는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면, 우리가 세상과 함께 타락해버리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의인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들의 죄악 때문에 회개하고 슬퍼하는 의인들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심판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우리 민족에 이러한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파수꾼의 역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요약하자면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하나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믿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성읍 분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와 책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협력하여 돕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김의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자신이 먼저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모습과 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